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오랜 세월 구전으로 전해졌고, 그를 통해 이야기의 내용이 조금씩 바뀌었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섞여 있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힘을 가진 여러 신들이 인간과 똑같이 생각하고 때로는 실수하는 모습들이 이 책을 읽게 되는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신들의 제왕 제우스. 내 자식이 나를 쫓아낼 거라고. 크로노스는 잔뜩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다. 그는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다. 크로노스 자신도 아버지 우라노스를 쫓아내지 않았던가. 원래 세계는 대지의 여신 가이아와 하늘의 신 우라노스가 결혼하며 만들어졌다. 우라노스는 가이아가 낳은 자식인 타이탄들을 지하세계 깊은 곳에 감금한 채 햇빛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자식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자 가이아는 무척 괴로웠다. 결국 가이아는 우라노스를 증오하게 되었고, 어머니의 바람대로 막내 아들인 크로누스가 아버지를 쫓아내었다. 그런 후 크로노스는 당당히 타이탄들의 왕이자 세계를 다스리는 신이 되었다. 하지만 그런 크로노스도 운명을 벗어나지 못했다. 크로노스는 자신도 자식에게 쫓겨날 운명이라는 소리를 듣고는 불현듯 두려워졌다. 말도 안 돼. 내 아버지와 똑같이 내가 쫓겨날 수는 없지. 불안한 크로노스는 어떻게든 그 운명을 피하려고 했다. 그래서 자기 아이들이 태어나는 대로 하나씩 모두 삼켜버리기로 마음먹었다. 내 자식들이 내 뱃속에서 아예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겠소. 그 말을 들은 크로노스의 부인 레아는 깜짝 놀라 남편을 말렸다.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레아가 아무리 울며 불며 말려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크로노스를 막을 수는 없었다. 감히 내 자식들을 다 삼켜버리다니. 아무리 남편이라도 용서할 수 없어. 자식을 낳자마자 남편이 자식들을 자기 눈앞에서 꿀꺽 삼키는 꼴을 무려 5번이나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레아 역시 크로노스를 증오하게 되었다. 6번째 아이를 가진 레아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아이만은 지켜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래서 남편 몰래 아이를 낳아 크레타 섬에 감추었다. 얼마 후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크로노스가 또 아이를 삼키려 했을 때 레아는 아기 크기만한 돌을 준비해서 아기처럼 포대기에 둘둘 말아 내주었다.
아기는 여기 있어요. 크로노스는 그게 돌인 줄도 모르고 냉큼 받아서 한 입에 삼켰다. 꿀꺽. 으하하, 이제 나를 내쫓을 자식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크로노스는 안심하고 돌아갔다. 레아는 크로노스 몰래 숨긴 6번째 아이 제우스를 크레타섬 이데산에 사는 아말테이아라는 요정에게 맡겼다. 아말테이아, 부디 크로노스에게 들키지 않고 아기를 무사히 키워주세요. 아말테이아는 걱정하며 말했다. 하지만 크로노스가 땅과 바다와 하늘을 모두 다스리는데 어떻게 들키지 않고 아기를 키우죠? 여기는 바다와는 먼 산이라 안 들킬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 한참을 고민한 아말테이아는 좋은 생각을 떠올렸다. 아, 그러면 되겠구나. 아말테이아는 아기를 나무에 밧줄로 매달아두고 염소 젖을 먹이며 정성을 다해 키웠다. 아기가 땅에 닿지 않으니 땅에 들키지 않았고 나뭇가지에 가려 하늘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제우스는 그렇게 나무에 매달려 무럭무럭 자랐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청년이 된 제우스는 어머니인 레아를 찾아갔다. 어머니, 전 이렇게 평생 숨어 살 수 없어요. 아버지와 맞서 싸우겠어요. 얘야, 너 혼자 싸우면 절대 이길 수 없단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레아는 크로노스의 뱃속에 갇혀 세상을 나오지 못하고 있는 다른 자식들이 걱정되었다. 내 아버지가 삼킨 형들과 누나들을 토해내도록 하자. 형제들과 일단 힘을 합쳐서 싸워야 해. 레아는 마법의 약을 사용해 크로노스가 삼켰던 아이들을 도로 다 토해내게 했다. 제우스의 형과 누나들은 신의 자식들이라 아버지의 뱃속에서도 멀쩡하게 살아났다. 우리만으론 부족해요. 아버지의 적들과도 힘을 합치겠어요. 제우스는 아버지가 가두었던 100개의 팔과 50개의 머리를 지닌 거인 삼형제 헤카톤 케이르들과 외눈박이 거인인 키클로페스들을 찾아가 풀어주었다. 그리고 이들과 자신의 형제 신들과 힘을 합쳐 아버지와 싸우기 시작했다. 제우스의 도전에 화가 난 크로노스는 큰 소리로 외쳤다. 이런 괘씸한 것 같으니라고. 나의 동조 타이탄들이여, 나와 함께하라. 가만히 앉아서 당할 크로노스가 아니었다. 타이탄의 군대를 이끈 크로노스는 그렇게 제우스의 무리와 꼬박 10년을 싸웠다. 제우스여, 우리를 풀어주신 은혜에 정말 감사드리며 이것을 바칩니다. 뛰어난 대장장이인 외눈박이 키클로페스들은 번개를 만들어 양동이에 담아 제우스에게 바쳤다. 제우스만 쓸 수 있는 이 번개는 올림푸스의 힘으로 다시금 채워지고 또 채워져서 제우스가 적들과 싸울 때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다. 제우스가 하늘에서 번개를 잡아 던지면
아버지 크로노스가 세상을 다스리기 이전부터 세상에 존재했던 옛 신들과 타이탄들도 이 번개에 맞아 꼼짝도 못하고 나동그라졌다. 제우스와 타이탄들은 치열하게 싸웠고 결국 예언대로 크로노스가 졌다. 제우스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 살아남은 타이탄들과 아버지 크로노스를 영원히 지하세계에 가두었다. 분하다. 내가 내 아버지와 똑같은 꼴이 되다니. 크로노스의 외침이 어둠 속에서 영원히 메아리 쳤다. 제우스, 우리를 모두 구했구나. 내가 하늘을 맡아 신들의 왕이 되어도 좋아. 제우스의 형제들은 제우스가 하늘을 다스리는 동시에 올림푸스의 왕좌에 올라 신들의 왕이 되는데 모두 찬성했다. 형인 포세이돈은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되었고 하데스는 저승세계를 맡아서 명부의 왕이 되었다. 그렇게 하늘과 바다와 저승을 신들이 맡아 다스리면서 세상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제우스와 에우로페. 제우스는 신중의 왕이었기 때문에 못하는 게 별로 없었다. 무엇보다 다른 동물이나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제우스는 신들의 나라인 올림푸스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사는 땅에도 관심이 많아서 동물의 모습으로 변신한 채 인간 세상을 둘러보는 것을 즐겼다. 특히 새로 변해서 여기저기를 날아다니며 인간들은 대체 어떻게 사는지, 신들을 얼마나 정성을 다해 모시는지 살펴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오늘은 또 어디로 날아가 볼까? 그날도 제우스는 새로 변해서 바다를 건너 그리스 너머 아프리카 북부의 페니키아까지 날아갔다. 푸르른 풀밭과 그 위에서 유유히 풀을 뜯는 솥대. 이 솥대를 몰고 다니는 목동을 지켜보던 일은 늘 즐거웠다. 목동이 피리를 불거나 리라를 뜯으며 노래를 부를 때면 자신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인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뿌듯함이 느껴졌다. 그렇게 페니키아의 왕의 솥대를 내려다보면 제우스의 시선은 어느 순간 솥대 근처에서 또래 친구들과 놀고 있는 아름다운 아가씨에게 머물렀다. 아름다운 아가씨가 친구들과 풀밭에서 즐겁게 웃고 떠들며 노래하고 있었다. 바로 페니키아 왕의 딸인 에우로페였다. 제우스는 에우로페를 바라보다가 하마터면 날갯짓 하는 것을 잊어서 땅으로 곤두박질 칠 뻔했다. 깜짝 놀라서 서둘러 몸을 추스른 채 제우스는 곰곰이 생각했다. 저 아가씨는 인간 남자의 짝이 되기에는 너무도 아깝군. 제우스는 곧바로 아주 멋진 하얀 황소로 모습을 바꾸어서 솥대 사이에 숨어들었다. 그러고는 천천히 에우로페에게 다가갔다. 하얗고 커다란 황소 한 마리가 느릿느릿 걸어오는 걸 본 에우로페는 친구들에게서 멀어져
황소에게 다가갔다. 황소는 마치 할 말이라도 있는 듯 유심히 에우로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더는 다가오지 않고 이만큼 떨어져서 가만히 기다렸다. 황소가 계속 다가왔으면 덜컥 겁이 났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거리를 두고 서서 음매 하고 울며 기다리자 에우로페는 용기를 내어 하얀 황소에게 다가갔다. 황소가 순순히 고개를 숙이며 에우로페가 내밀어 쓰다듬는 손길을 받아들였다. 어머, 너는 참 순하구나. 에우로페는 황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황소 곁으로 바짝 다가갔다. 무서운 줄만 알았던 황소가 쓰다듬는 대로 조용히 몸을 맡겨오자 에우로페는 평소에 많았던 겁도 다 달아났다. 오히려 이 황소의 등에 올라타고 아버지에게 돌아가 황소를 길들였다고 자랑을 하고 싶어졌다. 에우로페를 지나치게 걱정하고 간섭하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황소도 길들여 탈 줄 안다고 보여주고 싶었다. 에우로페는 자신있게 하얀 황소에 올라탔다. 황소는 에우로페가 올라타는 걸 돕기라도 하듯 몸까지 낮춰주었다. 황소의 등에 올라탄 에우로페는 의기양양하게 친구들을 부를 참이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터벅터벅 걷기 시작했던 하얀 황소는 에우로페가 손을 들어 친구들을 부르려 하자 더 빨리 달리기 시작했다. 에우로페는 황소의 등에서 떨어질까 두려워 두 뿔을 꼭 잡았다. 그러자 하얀 황소는 갑자기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다. 황소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야, 살려주세요. 에우로페는 친구들에게 자랑하기는커녕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황소의 등에서 떨어질까봐 무서워 뿔을 꼭 잡고 매달린 채 있는 힘껏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다. 친구들은 그제야 돌아보며 웅성거렸고 저 멀리서 목동과 군인들이 달려오는 게 보였다. 그러나 에우로페와 황소를 따라잡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황소는 해변까지 한달음에 질주했다. 목동과 군인들은 황소가 바다에 다다르면 멈춰서서 공주를 내려놓을 줄 알았다. 그러나 황소는 그대로 바다로 뛰어들더니 에우로페를 태운 채 헤엄을 쳐서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해변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어안이 벙벙했다. 그들은 왕에게 말보다 빨리 달리고 바다를 헤엄치는 소에게 공주가 납치되었다고 말해야 했다. 하지만 에우로페는 친구들과 목동들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알지 못했다. 다시는 페니키아로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에우로페를 태운 제우스는 그대로 지중해를 건너 에게해의 크레타 섬까지 가서 내려놓았다. 그리고 모습을 바꾸어 신들의 왕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었다.
에우로페는 제우스의 보호 아래 크레타 섬의 여왕이 되었다. 제우스의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 미노스가 왕위를 이으면서 크레타 섬은 살기 좋은 곳이 되었다. 유럽 최초의 문명인 미노스 문명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에우로페의 이름은 지중해 반대편 대륙의 이름이 되면서 영원히 남았다. 에우로페가 고향을 떠나 부모와 헤어져 흘린 눈물은 자식을 키우고 여왕이 되어 크레타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면서 값진 눈물이 되었다. 가장 못생긴 신과 결혼한 가장 아름다운 여신. 흥, 이제는 하다하다 못해 애도 혼자 만들어 오네. 바람둥이 제우스가 혼자서 여신 아테나를 낳았다는 소문을 들은 헤라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계속 머리가 아팠던 제우스는 머리를 열어 완전 무장을 한 지혜의 여신이자 전쟁의 여신인 아름다운 아테나를 꺼냈다. 남편이 멋진 여신을 혼자 낳은 것을 본 헤라는 자기도 혼자 아이를 만들어 보겠노라 주먹을 불끈 쥐었다. 얼마 후 헤라는 온갖 수를 써서 혼자 아이를 만들었다. 말도 안 돼. 이 아이가 내 아이일 리가 없어. 너무 못생겼잖아. 헤라가 낳은 사내 아이는 너무도 추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헤라는 올림포스 산 꼭대기에서 아이를 그대로 던져버렸다. 헤파이스토스는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버려졌고 까마득히 높은 올림포스에서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절름발이가 되었다. 하지만 헤파이스토스에게는 타고난 재능이 있었다. 손재주가 남달랐던 그는 최고의 대장장이이자 목수가 되었고 만들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용암이 뿜어져 나오는 화산이 그의 작업장이었다. 그는 뜨거운 용암을 용광로로 삼아 신들조차 감탄할 만한 물건들을 만들어냈다. 헤파이스토스는 헤르메스의 모자와 신발, 태양신 아폴론이 타는 전차, 에로스의 활과 화살, 아킬레스의 갑옷 등 여러 가지 신통한 물건들을 많이 만들었다. 특히 신들 사이에 전가를 전하는 전령이었던 헤르메스 신에게는 날개 달린 모자 페타소스와 날개 달린 신발 탈라리아가 아주 유용했다. 또 4마리의 말이 끄는 아폴론의 불의 전차는 매일 태양을 끌고 하늘을 가로지르는데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었다. 찔리면 사랑에 빠지거나 혹은 끔찍하게 싫어하게 만드는 에로스의 화살은 신도 사람도 쩔쩔매게 했다. 이런 놀라운 물건들을 만들어내자 신들도 헤파이스토스를 올림포스로 불러들일 수밖에 없었다. 올림포스로 돌아간 헤파이스토스는 그 즉시 자신을 버린 어머니인 헤라 여신에게 금으로 된 왕좌를 만들어 선물했다. 헤라는 아들의 선물을 받고 뭣도 모르고 좋아하며 의자에 덜썩 앉았다.
하지만 이 의자는 신통력이 있어서 한번 앉으면 다시 일어설 수가 없었다. 내가 잘못했다. 부디 일어나게 해줘. 헤라가 울며 불며 사정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급기야 다른 신들까지 나서서 헤파이스토스를 달래야 했다. 아무리 그래도 자네 어머니이고 최고신의 아내이지 않은가? 그만 용서하시게. 하지만 헤파이스토스가 꿈쩍도 하지 않자 제우스와 다른 신들은 헤파이스토스에게 이렇게 약속했다. 올림푸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아내로 맞게 해주겠네. 그제야 헤파이스토스는 헤라를 금 왕좌에서 풀어주었다. 아프로디테에게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었다. 그녀는 에게해의 거품 속에서 바람의 신들과 공기의 요정들 축복을 받으며 태어난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이다. 올림푸스의 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급 신들과 요정들, 정령들이 감탄하며 쳐다보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 올림푸스에서 가장 못생긴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한다니. 하지만 바다에서 혼자 태어난 아프로디테는 아무도 대변해 줄 리가 없었다. 제우스의 입장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을 두고 다른 신들과 티격태격 다툼을 벌이느니 그냥 헤파이스토스에게 맡겨버리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았다. 결국 아프로디테는 제우스와 다른 신들에게 등이 떠밀려 헤파이스토스와 결혼했다. 하지만 사랑 없이 결혼한 이들의 결혼 생활이 행복할 리가 없었다. 얼마 가지 않아 아프로디테는 전쟁의 신인 아레스를 몰래 만나 사랑을 속삭였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태양의 신 아폴로는 즉시 헤파이스토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헤파이스토스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두고 볼 수만은 없지. 헤파이스토스는 즉시 신비한 그물을 만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숨어 있다가 아프로디테와 아레스가 만나 사랑을 속삭이는 순간 뛰어가서 이들에게 그물을 던졌다. 이게 뭐야? 아레스와 아프로디테는 너무 놀라서 도망가려 했지만 그물에 잡혀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그들이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그물은 더 세게 조여들었다. 전쟁의 신 아레스는 무척 힘이 샜는데도 그물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헤파이스토스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들을 그물체로 끌고 올림푸스로 가서 신들 앞에 던져놓았다. 저는 이 둘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아레스와 아프로디테는 신들 앞에서 톡톡히 창피를 당하고 말았다. 한참이 지난 후 포세이돈이 헤파이스토스를 설득해서 이 둘은 간신히 그물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그 후로 아레스는 트라키아로 달아났고 아프로디테는 사이프러스로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아프로디테는 아레스와의 만남을 헤파이스토스에게 고자질한 아폴론이 무척 원망스러웠다. 아폴론, 어디 두고 보자. 당시 아폴론은 클리티에라는 님페, 요정을 사랑했다. 그런데 아프로디테가 수를 써서 아폴론이 페르시아 왕의 딸인 레우코토와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다. 아니 어떻게 나를 버리고 인간 여자를 사랑할 수가 있지? 질투에 눈이 먼 클리티에는 레우코토가 아버지 몰래 남자와 사랑을 나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경노한 페르시아의 왕은 딸을 끌어내 산채로 파묻어 버렸다. 허무하게 사랑하는 여인을 잃은 아폴로는 슬픔에 정신을 잃고 9일 동안 불의 전차를 몰며 하늘을 달렸다. 으아, 해가 계속 지지 않고 있어. 저 뜨거운 햇볕 때문에 식물과 동물은 물론 사람까지 모두 다 죽을 것 같아. 지상의 사람들은 9일 동안이나 지지 않는 태양 아래에서 겁에 질려 벌벌 떨었다. 아프로디테는 그런 아폴론의 모습을 보며 한참을 웃었다. 사랑의 신인 나도 내 사랑을 마음대로 못하는데 감히 내 사랑은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더냐?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 없는 법이다. 복수해 보아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거란 아프로디테는 결국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 준 프로메테우스. 모든 타이탄이 제우스의 적이 되어 싸운 것은 아니었다. 타이탄 중에서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 형제는 제우스의 편을 들었다. 결국에는 제우스가 이 싸움에서 이길 거야. 그러니 우리는 제우스 편에 서자.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는 형 프로메테우스가 동생 에피메테우스를 설득했다. 그렇게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는 제우스와 함께 타이탄들과 싸웠다. 너희는 생각하는 재주가 있으니 잘 생각을 내서 지상에 생명을 만들어라. 올림포스의 왕이 된 후 제우스는 이 두 형제에게 지상의 생명체를 만드는 일을 주었다. 프로메테우스는 진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고 에피메테우스는 온갖 동물들을 만들었다. 자, 독수리, 내게는 멀리서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주마. 거북이, 너는 어쩐다? 빨리 달리는 능력도 이미 다른 동물에게 주어서 없고 이빨도 발톱도 이미 다른 동물에게 주고 없는데 말이다. 옳거니 내게는 아주 단단한 껍데기를 주어서 위험해지면 그 속에 숨을 수 있도록 해주마. 에피메테우스는 동물 하나하나에 특별한 재주나 보호 능력을 선물로 주며 이를 일사천리로 해치웠다.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는 사람을 만들면서 시간을 오래 들이며 온갖 정성을 기울였다. 그는 신의 형상을 본떠서 사람을 만들었다.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두 발로 걸을 수 있었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었다. 프로메테우스는 심사숙고해서 만든 생명체인 사람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아, 에피메테우스, 재주나 보호 능력을 다 써버리면 어떡해? 내가 만든 사람에게는 줄 게 하나도 없잖아. 뭐? 이미 다 써버린 걸 어떡하라고? 에피메테우스 역시 당황스러웠다. 이미 다른 동물들에 주어버린 재주나 능력을 도로 빼앗아 올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 인간이 불을 쓸 줄 안다면 위험한 동물들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도구도 만들 수 있게 될 거야. 얼른 빨리 불을 구해주어야겠어.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에게 부탁하러 갔다. 신들의 왕이시여, 명령하신 대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인간들은 지상에서 신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사자처럼 발톱과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늑대처럼 빨리 달려 물어뜯지도 못하며 곰처럼 힘이 세지도 않습니다. 하다못해 사슴처럼 빨리 도망치지도 못해요. 그들은 자기 몸을 지킬 수가 없어요. 늘 도망다니며 굴 속에 숨어 살아야 합니다. 이 불쌍한 인간들에게 불을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우스는 타이탄이나 다른 신들과 싸움을 벌일 때 번개를 무기로 사용했다. 제우스가 불꽃이 번쩍이는 번개를 던져서 꽂으면 그 어마어마한 힘에 모두가 벌벌 떨었다.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가 번개에서 아주 작은 불꽃 하나만 내어준다면 그 불을 살려서 인간들에게 선물로 줄 생각이었다. 불만 있으면 인간들은 불가에서 몸을 따뜻하게 덮일 수 있고 위험한 동물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자신들을 지킬 수도 있다. 하지만 제우스는 생각이 달랐다. 불은 내어줄 수 없다. 인간이 불을 쓰게 되면 너무 많은 것을 만들 수 있게 돼. 그러면 신들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고 신들을 섬기지 않게 될 거야. 제우스는 인간에게 절대 불을 내주려 하지 않았다.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의 거절에 깊이 실망했다. 그리고 깜깜한 밤에도 추위에 벌벌 떨고 짐승들이 공격해 오면 그저 잡아먹혀야 하는 인간들이 너무도 불쌍했다. 이를 어쩐다. 제우스가 내어주지 않으면 어디서 불을 구하지?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간에서 훔쳐올까? 그래, 맞아. 태양이신 아폴론이 불의 전차를 몰고 하늘을 날아다니지? 동조 끝에서 아폴론의 전차가 출발할 때 숨어 있다가 몰래 전차에 실린 불을 지푸라기로 옮겨 붙이면 되겠구나. 그렇게 프로메테우스는 신에게 불을 훔쳐서 인간들에게 가져다 주었다. 자, 이리들 나와 보아라. 프로메테우스는 동굴 속에 숨어있던 인간들을 불러내어서 불을 피우는 법을 가르쳤다.
불로 요리하는 법을 가르쳤고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드는 법도 가르쳤다. 다른 동물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하나도 없었던 인간들은 숨어있던 깊은 동굴에서 나와 불가로 모였고 힘을 합쳐 마을을 만들기 시작했다. 프로메테우스에게 무기를 만들어 다른 동물들로부터 몸을 지키는 법을 배운 인간들이 불까지 얻자 비로소 인간은 다른 동물들을 넘어서는 존재가 되었다. 아니, 왜 어두운 밤인데 지상에 불을 밝히는 곳이 있단 말이냐? 이런 프로메테우스, 내가 이를 저질렀구나. 제우스는 나중에 인간들이 불을 쓰는 것을 알고는 무섭게 화를 냈다. 프로메테우스, 감히 내 명령을 거역하다니. 내가 한 짓을 후회하도록 만들어주겠다. 프로메테우스는 아무도 찾을 수 없도록 멀고 먼 카우카소스 산맥으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높은 바위 위에 밧줄로 칭칭 묶였는데 그것으로 벌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제우스는 독수리를 보내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쪼아 먹도록 했다. 사람이 아닌 타이탄인 프로메테우스의 간은 아무리 쪼아 먹혀도 밤새 새로 자랐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제우스의 독수리가 또 다시 날아와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쪼아 먹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주었다는 이유로 영원토록 매일 간을 쪼아 먹히는 벌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는 오랜 세월 동안 간을 쪼아 먹히면서 때를 기다렸다.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는 프로메테우스는 참고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제우스와 인간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반인반신의 영웅이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 불을 얻은 인간들이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본다면 이까지 뻘이야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 프로메테우스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혼자서 오래, 아주 오래 기다렸다. 그는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헤라클레스라는 영웅이 찾아와 자신을 자유롭게 해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았다. 판도라의 상자. 제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준 프로메테우스를 벌하는 것만으로 성이 차지 않았다. 인간들이 불을 쓰기 시작하면 동물들을 물리치고 사는 곳을 늘려가며 이치가 트여서 신들에게 도전할지도 몰라. 저대로 두면 안 될 텐데. 며칠 동안 고민을 한 제우스는 인간에게도 벌을 줄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어느 날 제우스는 판도라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인간 여성을 만들었다. 판도라는 모든 선물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모습을 따서 만든 판도라는 너무나 아름다웠다. 아름다운 여성이 탄생하자 신들은 감탄하며 앞다투어 판도라에게 선물을 안겨주었다. 판도라가 받은 선물에는 지혜, 친절, 평화, 관대함, 건강 등이 있었다.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움과 매력을 선물했고, 헤르메스는 기만, 속임수와 같은 교활한 심성을 선물했다. 그리고 제우스는 판도라에게 호기심을 선물했다. 이 모든 선물이 더해지자 판도라의 모습은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제우스는 판도라를 지상으로 데려가 에피메테우스에게 선보였다. 여보게 에피메테우스, 자네에게 이 여인을 소개하네. 에피메테우스는 판도라를 처음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다. 하지만 동시에 형인 프로메테우스가 해준 말이 생각났다. 제우스가 헤라도 속여서 아내로 삼는 거 봤지? 제우스를 믿으면 안 돼. 무언가를 준다고 덥석 받지 마. 아무런 이유 없이 선물을 줄 자가 아니야.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는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에 대해서 이미 경고를 해준 터였다. 그러나 에피메테우스는 형과 달리 그 이름의 뜻이 뒤늦게 생각하는 자였다. 눈앞에 너무도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자 형의 간절한 경고도 소용이 없었다. 에피메테우스는 판도라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물었다. 이 아름다운 여인은 누구인가요? 얼떨떨한 표정으로 에피메테우스가 물었다. 자네의 아내가 될 여성이야. 멋진 동물들을 만들어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내가 특별히 만들었어. 에피메테우스는 제우스의 제안을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판도라와 냉큼 결혼하겠노라고 대답했다. 그런 에피메테우스를 보며 제우스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에피메테우스와 판도라의 결혼식 날, 제우스는 판도라에게 커다란 상자를 하나 선물로 주었다. 판도라, 결혼 축하 선물이다. 감사합니다, 제우스님. 판도라는 커다란 상자를 보고 탄성을 내뱉었다.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이건 아주 특별한 선물이란다. 그러니 절대 안을 열어보면 안 돼. 제우스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판도라는 엉겁결에 그 상자를 받아들였다. 신들의 왕이 주는 선물을 안 받겠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판도라는 에피메테우스와 함께 살았다. 낯설고 불안하면서 동시에 기쁘고 흥분되는 첫 몇 개월이 지나자 판도라는 점점 삶이 지루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제우스가 준 선물 상자가 떠올랐다. 아, 대체 저 상자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 무슨 선물이기에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한 걸까? 제우스가 선물한 호기심이 판도라를 못 견디게 했다. 그렇게 하루하루 궁금증은 커지기 시작했다. 판도라는 몇 번이고 상자 앞까지 갔다가 발길을 돌렸다. 그러던 어느 날 에피메테우스가 집을 비우고 혼자 남은 판도라는 심심함을 참을 수 없었다. 지루함을 이기기 위해 집안 여기저기를 뱅뱅 돌다 보니
어느새 발길이 또 그 선물 상자로 향했다. 해라 모르겠다. 뭐가 들었는지 몰라도 딱 한 번만 열어봐야겠어.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겠다고. 결혼 선물인데 설마 열어본다고 죽기야 할까. 더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던 판도라는 상자의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우당탕탕 쑥쑥. 상자의 뚜껑을 들어 올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과 색깔을 가진 기운들이 쏟아져 나왔다. 시커멓고 일그러지고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기운들이 상자 밖으로 튀어나와서 방 안을 맴돌았다. 질투, 미움, 질병, 고통, 굶주림, 가난, 그리고 전쟁, 죽음의 기운들이었다. 놀란 판도라가 그 기운들을 다시 붙잡아 상자 안에 넣으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 나쁜 기운들은 재빠르게 창밖으로 달아나 인간 세상으로 널리 퍼져나갔다. 으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판도라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다. 이제 인간들은 아프고 굶주리고 병에 걸려 신음하고 싸우다 서로를 죽일지도 몰라. 모두 나 때문이야. 내가 상자를 열어서 그래. 흑흑.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자그마한 목소리가 판도라에게 말을 걸어왔다. 저기 이봐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한참을 울던 판도라는 놀라서 소리가 나는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다. 상자 안에는 작고 매끈하고 고운 기운이 하나 남아있었다. 넌 누구니? 판도라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난 희망이에요. 날 붙잡으세요. 인간들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도 나는 인간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자, 내 손을 잡아요. 판도라는 손을 내밀어 작은 희망을 잡아서 품에 안았다. 너라도 남아서 다행이야. 내가 있으면 인간은 힘든 삶을 버틸 수 있을 거야. 판도라는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다. 절대 하지 말라고 하면 궁금해서 못 견딜 줄 알았지. 인간은 원래 궁금한 걸 못 견디거든. 하하하. 제우스는 판도라가 결국 상자를 열어서 온갖 나쁜 기운들이 인간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걸 지켜보며 껄껄 웃었다. 이렇게 해야만 인간은 계속 신을 찾을 거야. 배고파요, 아파요, 힘들어요, 이기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신들에게 매달리겠지. 인간들이 감히 불을 마음대로 쓴다고 제멋대로 굴어봤자 결국에는 신 앞에 무릎을 꿇고 매달려야 하는 운명이야. 제우스는 높은 올림포스 정상에 앉아 지상을 굽어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 어깨에는 독수리가 앉아 있었고 그 뒤에서는 번개가 찬란하게 번쩍이고 있었다. 신들의 제왕 제우스. 내 자식이 나를 쫓아낼 거라고. 크로노스는
잔뜩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다. 그는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다. 크로노스 자신도 아버지 우라노스를 쫓아내지 않았던가. 원래 세계는 대지의 여신 가이아와 하늘의 신 우라노스가 결혼하며 만들어졌다. 우라노스는 가이아가 낳은 자식인 타이탄들을 지하세계 깊은 곳에 감금한 채 햇빛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자식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자 가이아는 무척 괴로웠다. 결국 가이아는 우라노스를 증오하게 되었고 어머니의 바람대로 막내 아들인 크로누스가 아버지를 쫓아내었다. 그런 후 크로노스는 당당히 타이탄들의 왕이자 세계를 다스리는 신이 되었다. 하지만 그런 크로노스도 운명을 벗어나지 못했다. 크로노스는 자신도 자식에게 쫓겨날 운명이라는 소리를 듣고는 불현듯 두려워졌다. 말도 안 돼. 내 아버지와 똑같이 내가 쫓겨날 수는 없지. 불안한 크로노스는 어떻게든 그 운명을 피하려고 했다. 그래서 자기 아이들이 태어나는 대로 하나씩 모두 삼켜버리기로 마음먹었다. 내 자식들이 내 뱃속에서 아예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겠소. 그 말을 들은 크로노스의 부인 레아는 깜짝 놀라 남편을 말렸다.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레아가 아무리 울며 불며 말려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크로노스를 막을 수는 없었다. 감히 내 자식들을 다 삼켜버리다니. 아무리 남편이라도 용서할 수 없어. 자식을 낳자마자 남편이 자식들을 자기 눈 앞에서 꿀꺽 삼키는 꼴을 무려 5번이나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레아 역시 크로노스를 증오하게 되었다. 6번째 아이를 가진 레아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아이만은 지켜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래서 남편 몰래 아이를 낳아 크레타 섬에 감추었다. 얼마 후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크로노스가 또 아이를 삼키려 했을 때 레아는 아기 크기만한 돌을 준비해서 아기처럼 포대기에 둘둘 말아 내주었다. 여기, 아기는 여기 있어요. 크로노스는 그게 돌인 줄도 모르고 냉큼 받아서 한 입에 삼켰다. 꿀꺽. 으하하, 이제 나를 내쫓을 자식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크로노스는 안심하고 돌아갔다. 레아는 크로노스 몰래 숨긴 6번째 아이 제우스를 크레타섬 이데산에 사는 아말테이아라는 요정에게 맡겼다. 아말테이아, 부디 크로노스에게 들키지 않고 아기를 무사히 키워주세요. 아말테이아는 걱정하며 말했다. 하지만 크로노스가 땅과 바다와 하늘을 모두 다스리는데 어떻게 들키지 않고 아기를 키우죠? 여기는 바다와는 먼 산이라 안 들킬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
한참을 고민한 아말테이아는 좋은 생각을 떠올렸다. 아, 그러면 되겠구나. 아말테이아는 아기를 나무에 밧줄로 매달아 두고 염소 젖을 먹이며 정성을 다해 키웠다. 아기가 땅에 닿지 않으니 땅에 들키지 않았고 나뭇가지에 가려 하늘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제우스는 그렇게 나무에 매달려 무럭무럭 자랐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청년이 된 제우스는 어머니인 레아를 찾아갔다. 어머니, 전 이렇게 평생 숨어 살 수 없어요. 아버지와 맞서 싸우겠어요. 얘야, 너 혼자 싸우면 절대 이길 수 없단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레아는 크로노스의 뱃속에 갇혀 세상을 나오지 못하고 있는 다른 자식들이 걱정되었다. 내 아버지가 삼킨 형들과 누나들을 토해내도록 하자. 형제들과 일단 힘을 합쳐서 싸워야 해. 레아는 마법의 약을 사용해 크로노스가 삼켰던 아이들을 도로 다 토해내게 했다. 제우스의 형과 누나들은 신의 자식들이라 아버지의 뱃속에서도 멀쩡하게 살아났다. 우리만으론 부족해요. 아버지의 적들과도 힘을 합치겠어요. 제우스는 아버지가 가두었던 100개의 팔과 50개의 머리를 지닌 거인 삼형제 헤카톤 케이르들과 외눈박이 거인인 키클로페스들을 찾아가 풀어주었다. 그리고 이들과 자신의 형제 신들과 힘을 합쳐 아버지와 싸우기 시작했다. 제우스의 도전에 화가 난 크로누스는 큰 소리로 외쳤다. 이런 괘씸한 것 같으니라고. 나의 동조 타이탄들이여, 나와 함께하라. 가만히 앉아서 당할 크로노스가 아니었다. 타이탄의 군대를 이끈 크로노스는 그렇게 제우스의 무리와 꼬박 10년을 싸웠다. 제우스여, 우리를 풀어주신 은혜에 정말 감사드리며 이것을 바칩니다. 뛰어난 대장장이인 외눈박이 키클로페스들은 번개를 만들어 양동이에 담아 제우스에게 바쳤다. 제우스만 쓸 수 있는 이 번개는 올림푸스의 힘으로 다시금 채워지고 또 채워져서 제우스가 적들과 싸울 때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다. 제우스가 하늘에서 번개를 잡아 던지면 아버지 크로노스가 세상을 다스리기 이전부터 세상에 존재했던 옛 신들과 타이탄들도 이 번개에 맞아 꼼짝도 못하고 나동그라졌다. 제우스와 타이탄들은 치열하게 싸웠고 결국 예언대로 크로노스가 졌다. 제우스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 살아남은 타이탄들과 아버지 크로노스를 영원히 지하세계에 가두었다. 분하다. 내가 내 아버지와 똑같은 꼴이 되다니. 크로노스의 외침이 어둠 속에서 영원히 메아리쳤다. 제우스, 우리를 모두 구했구나. 내가 하늘을 맡아 신들의 왕이 되어도 좋아. 제우스의 형제들은 제우스가 하늘을 다스리는 동시에 올림푸스의 왕좌에 올라 신들의 왕이 되는데 모두 찬성했다.
형인 포세이돈은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되었고, 하데스는 저승세계를 맡아서 명부의 왕이 되었다. 그렇게 하늘과 바다와 저승을 신들이 맡아 다스리면서 세상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제우스와 에우로페. 제우스는 신중의 왕이었기 때문에 못하는 게 별로 없었다. 무엇보다 다른 동물이나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제우스는 신들의 나라인 올림푸스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사는 땅에도 관심이 많아서 동물의 모습으로 변신한 채 인간 세상을 둘러보는 것을 즐겼다. 특히 새로 변해서 여기저기를 날아다니며 인간들은 대체 어떻게 사는지, 신들을 얼마나 정성을 다해 모시는지 살펴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오늘은 또 어디로 날아가 볼까? 그날도 제우스는 새로 변해서 바다를 건너 그리스 너머 아프리카 북부의 페니키아까지 날아갔다. 푸르른 풀밭과 그 위에서 유유히 풀을 뜯는 솥대. 이 솥대를 몰고 다니는 목동을 지켜보던 일은 늘 즐거웠다. 목동이 피리를 불거나 리라를 뜯으며 노래를 부를 때면 자신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인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뿌듯함이 느껴졌다. 그렇게 페니키아의 왕의 솥대를 내려다보면 제우스의 시선은 어느 순간 솥대 근처에서 또래 친구들과 놀고 있는 아름다운 아가씨에게 머물렀다. 아름다운 아가씨가 친구들과 풀밭에서 즐겁게 웃고 떠들며 노래하고 있었다. 바로 페니키아 왕의 딸인 에우로페였다. 제우스는 에우로페를 바라보다가 하마터면 날갯짓 하는 것을 잊어서 땅으로 곤두박질 칠 뻔했다. 깜짝 놀라서 서둘러 몸을 추스른 채 제우스는 곰곰이 생각했다. 저 아가씨는 인간 남자의 짝이 되기에는 너무도 아깝군. 제우스는 곧바로 아주 멋진 하얀 황소로 모습을 바꾸어서 솥대 사이에 숨어들었다. 그러고는 천천히 에우로페에게 다가갔다. 하얗고 커다란 황소 한 마리가 느릿느릿 걸어오는 걸 본 에우로페는 친구들에게서 멀어져 황소에게 다가갔다. 황소는 마치 할 말이라도 있는 듯 유심히 에우로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더는 다가오지 않고 이만큼 떨어져서 가만히 기다렸다. 황소가 계속 다가왔으면 덜컥 겁이 났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거리를 두고 서서 음메 하고 울며 기다리자 에우로페는 용기를 내어 하얀 황소에게 다가갔다. 황소가 순순히 고개를 숙이며 에우로페가 내밀어 쓰다듬는 손길을 받아들였다. 어머, 너는 참 순하구나. 에우로페는 황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황소 곁으로 바짝 다가갔다. 무서운 줄만 알았던 황소가 쓰다듬는 대로 조용히 몸을 맡겨오자 에우로페는 평소에 많았던 겁도 다 달아났다.
오히려 이 황소의 등에 올라타고 아버지에게 돌아가 황소를 길들였다고 자랑을 하고 싶어졌다. 에우로페를 지나치게 걱정하고 간섭하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황소도 길들여 탈 줄 안다고 보여주고 싶었다. 에우로페는 자신있게 하얀 황소에 올라탔다. 황소는 에우로페가 올라타는 걸 돕기라도 하듯 몸까지 낮춰주었다. 황소의 등에 올라탄 에우로페는 의기양양하게 친구들을 부를 참이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터벅터벅 걷기 시작했던 하얀 황소는 에우로페가 손을 들어 친구들을 부르려 하자 더 빨리 달리기 시작했다. 에우로페는 황소의 등에서 떨어질까 두려워 두 뿔을 꼭 잡았다. 그러자 하얀 황소는 갑자기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다. 황소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야, 살려주세요. 에우로페는 친구들에게 자랑하기는커녕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황소의 등에서 떨어질까봐 무서워 뿔을 꼭 잡고 매달린 채 있는 힘껏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다. 친구들은 그제야 돌아보며 웅성거렸고 저 멀리서 목동과 군인들이 달려오는 게 보였다. 그러나 에우로페와 황소를 따라잡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황소는 해변까지 한달음에 질주했다. 목동과 군인들은 황소가 바다에 다다르면 멈춰서서 공주를 내려놓을 줄 알았다. 그러나 황소는 그대로 바다로 뛰어들더니 에우로페를 태운 채 헤엄을 쳐서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해변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어안이 벙벙했다. 그들은 왕에게 말보다 빨리 달리고 바다를 헤엄치는 소에게 공주가 납치되었다고 말해야 했다. 하지만 에우로페는 친구들과 목동들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알지 못했다. 다시는 페니키아로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에우로페를 태운 제우스는 그대로 지중해를 건너 에게해의 크레타 섬까지 가서 내려놓았다. 그리고 모습을 바꾸어 신들의 왕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었다. 에우로페는 제우스의 보호 아래 크레타 섬의 여왕이 되었다. 제우스의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 미노스가 왕위를 이으면서 크레타 섬은 살기 좋은 곳이 되었다. 유럽 최초의 문명인 미노스 문명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에우로페의 이름은 지중해 반대편 대륙의 이름이 되면서 영원히 남았다. 에우로페가 고향을 떠나 부모와 헤어져 흘린 눈물은 자식을 키우고 여왕이 되어 크레타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면서 값진 눈물이 되었다. 가장 못생긴 신과 결혼한 가장 아름다운 여신. 흥, 이제는 하다하다 못해 애도 혼자 만들어 오네. 바람둥이 제우스가 혼자서 여신 아테나를 낳았다는 소문을 들은 헤라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계속 머리가 아팠던 제우스는 머리를 열어 완전 무장을 한 지혜의 여신이자 전쟁의 여신인 아름다운 아테나를 꺼냈다. 남편이 멋진 여신을 혼자 낳은 것을 본 헤라는 자기도 혼자 아이를 만들어 보겠노라 주먹을 불끈 쥐었다. 얼마 후 헤라는 온갖 수를 써서 혼자 아이를 만들었다. 말도 안 돼. 이 아이가 내 아이일 리가 없어. 너무 못생겼잖아. 헤라가 낳은 사내 아이는 너무도 추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헤라는 올림포스 산 꼭대기에서 아이를 그대로 던져버렸다. 헤파이스토스는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버려졌고 까마득히 높은 올림포스에서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절름발이가 되었다. 하지만 헤파이스토스에게는 타고난 재능이 있었다. 손재주가 남달랐던 그는 최고의 대장장이이자 목수가 되었고 만들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용암이 뿜어져 나오는 화산이 그의 작업장이었다. 그는 뜨거운 용암을 용광로로 삼아 신들조차 감탄할 만한 물건들을 만들어냈다. 헤파이스토스는 헤르메스의 모자와 신발, 태양신 아폴론이 타는 전차, 에로스의 활과 화살, 아킬레스의 갑옷 등 여러 가지 신통한 물건들을 많이 만들었다. 특히 신들 사이의 전가를 전하는 전령이었던 헤르메스 신에게는 날개 달린 모자 페타소스와 날개 달린 신발 탈라리아가 아주 유용했다. 또 4마리의 말이 끄는 아폴론의 불의 전차는 매일 태양을 끌고 하늘을 가로지르는데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었다. 찔리면 사랑에 빠지거나 혹은 끔찍하게 싫어하게 만드는 에로스의 화살은 신도 사람도 쩔쩔매게 했다. 이런 놀라운 물건들을 만들어내자 신들도 헤파이스토스를 올림포스로 불러들일 수밖에 없었다. 올림포스로 돌아간 헤파이스토스는 그 즉시 자신을 버린 어머니인 헤라 여신에게 금으로 된 왕좌를 만들어 선물했다. 헤라는 아들의 선물을 받고 뭣도 모르고 좋아하며 의자에 덜썩 앉았다. 하지만 이 의자는 신통력이 있어서 한번 앉으면 다시 일어설 수가 없었다. 내가 잘못했다. 부디 일어나게 해줘. 헤라가 울며 불며 사정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급기야 다른 신들까지 나서서 헤파이스토스를 달래야 했다. 아무리 그래도 자네 어머니이고 최고신의 아내이지 않은가? 그만 용서하시게. 하지만 헤파이스토스가 꿈쩍도 하지 않자 제우스와 다른 신들은 헤파이스토스에게 이렇게 약속했다. 올림포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아내로 맡게 해주겠네. 그제야 헤파이스토스는 헤라를 금 왕좌에서 풀어주었다. 아프로디테에게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었다. 그녀는 에게해의 거품 속에서
바람의 신들과 공기의 요정들 축복을 받으며 태어난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이다. 올림푸스의 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급 신들과 요정들, 정령들이 감탄하며 쳐다보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 올림푸스에서 가장 못생긴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한다니. 하지만 바다에서 혼자 태어난 아프로디테는 아무도 대변해 줄 리가 없었다. 제우스의 입장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을 두고 다른 신들과 티격태격 다툼을 벌이느니 그냥 헤파이스토스에게 맡겨버리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았다. 결국 아프로디테는 제우스와 다른 신들에게 등이 떠밀려 헤파이스토스와 결혼했다. 하지만 사랑 없이 결혼한 이들의 결혼 생활이 행복할 리가 없었다. 얼마 가지 않아 아프로디테는 전쟁의 신인 아레스를 몰래 만나 사랑을 속삭였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태양의 신 아폴로는 즉시 헤파이스토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헤파이스토스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두고 볼 수만은 없지. 헤파이스토스는 즉시 신비한 그물을 만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숨어 있다가 아프로디테와 아레스가 만나 사랑을 속삭이는 순간 뛰어가서 이들에게 그물을 던졌다. 이게 뭐야? 아레스와 아프로디테는 너무 놀라서 도망가려 했지만 그물에 잡혀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그들이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그물은 더 세게 조여들었다. 전쟁의 신 아레스는 무척 힘이 샜는데도 그물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헤파이스토스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들을 그물체로 끌고 올림푸스로 가서 신들 앞에 던져놓았다. 저는 이 둘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아레스와 아프로디테는 신들 앞에서 톡톡히 창피를 당하고 말았다. 한참이 지난 후 포세이돈이 헤파이스토스를 설득해서 이 둘은 간신히 그물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그 후로 아레스는 트라키아로 달아났고 아프로디테는 사이프러스로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아프로디테는 아레스와의 만남을 헤파이스토스에게 고자질한 아폴론이 무척 원망스러웠다. 아폴론, 어디 두고 보자. 당시 아폴론은 클리티에라는 님페, 요정을 사랑했다. 그런데 아프로디테가 수를 써서 아폴론이 페르시아 왕의 딸인 레우코토와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다. 아니 어떻게 나를 버리고 인간 여자를 사랑할 수가 있지? 질투에 눈이 먼 클리티에는 레우코토가 아버지 몰래 남자와 사랑을 나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경노한 페르시아의 왕은 딸을 끌어내 산채로 파묻어 버렸다. 허무하게 사랑하는 여인을 잃은 아폴로는 슬픔에 정신을 잃고 9일 동안 불의 전차를 몰며 하늘을 달렸다.
으아, 해가 계속 지지 않고 있어. 저 뜨거운 햇볕 때문에 식물과 동물은 물론 사람까지 모두 다 죽을 것 같아. 지상의 사람들은 9일 동안이나 지지 않는 태양 아래에서 겁에 질려 벌벌 떨었다. 아프로디테는 그런 아폴론의 모습을 보며 한참을 웃었다. 사랑의 신인 나도 내 사랑을 마음대로 못하는데 감히 내 사랑은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더냐?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 없는 법이다. 복수해 보아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거란 아프로디테는 결국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 준 프로메테우스. 모든 타이탄이 제우스의 적이 되어 싸운 것은 아니었다. 타이탄 중에서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 형제는 제우스의 편을 들었다. 결국에는 제우스가 이 싸움에서 이길 거야. 그러니 우리는 제우스 편에 서자.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는 형 프로메테우스가 동생 에피메테우스를 설득했다. 그렇게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는 제우스와 함께 타이탄들과 싸웠다. 너희는 생각하는 재주가 있으니 잘 생각을 내서 지상에 생명을 만들어라. 올림포스의 왕이 된 후 제우스는 이 두 형제에게 지상의 생명체를 만드는 일을 주었다. 프로메테우스는 진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고 에피메테우스는 온갖 동물들을 만들었다. 자, 독수리, 내게는 멀리서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주마. 거북이, 너는 어쩐다? 빨리 달리는 능력도 이미 다른 동물에게 주어서 없고 이빨도 발톱도 이미 다른 동물에게 주고 없는데 말이다. 옳거니 내게는 아주 단단한 껍데기를 주어서 위험해지면 그 속에 숨을 수 있도록 해주마. 에피메테우스는 동물 하나하나에 특별한 재주나 보호 능력을 선물로 주며 이를 일사천리로 해치웠다.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는 사람을 만들면서 시간을 오래 들이며 온갖 정성을 기울였다. 그는 신의 형상을 본떠서 사람을 만들었다.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두 발로 걸을 수 있었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었다. 프로메테우스는 심사숙고해서 만든 생명체인 사람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아, 에피메테우스? 재주나 보호 능력을 다 써버리면 어떡해? 내가 만든 사람에게는 줄 게 하나도 없잖아. 뭐? 이미 다 써버린 걸 어떡하라고? 에피메테우스 역시 당황스러웠다. 이미 다른 동물들에 주어버린 재주나 능력을 도로 빼앗아 올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 인간이 불을 쓸 줄 안다면 위험한 동물들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도구도 만들 수 있게 될 거야. 얼른 빨리 불을 구해 주어야겠어.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에게 부탁하러 갔다. 신들의 왕이시여, 명령하신 대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인간들은 지상에서 신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사자처럼 발톱과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늑대처럼 빨리 달려 물어뜯지도 못하며 곰처럼 힘이 세지도 않습니다. 하다못해 사슴처럼 빨리 도망치지도 못해요. 그들은 자기 몸을 지킬 수가 없어요. 늘 도망다니며 굴 속에 숨어 살아야 합니다. 이 불쌍한 인간들에게 불을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우스는 타이탄이나 다른 신들과 싸움을 벌일 때 번개를 무기로 사용했다. 제우스가 불꽃이 번쩍이는 번개를 던져서 꽂으면 그 어마어마한 힘에 모두가 벌벌 떨었다.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가 번개에서 아주 작은 불꽃 하나만 내어준다면 그 불을 살려서 인간들에게 선물로 줄 생각이었다. 불만 있으면 인간들은 불가에서 몸을 따뜻하게 덮일 수 있고 위험한 동물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자신들을 지킬 수도 있다. 하지만 제우스는 생각이 달랐다. 불은 내어줄 수 없다. 인간이 불을 쓰게 되면 너무 많은 것을 만들 수 있게 돼. 그러면 신들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고 신들을 섬기지 않게 될 거야. 제우스는 인간에게 절대 불을 내주려 하지 않았다.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의 거절에 깊이 실망했다. 그리고 깜깜한 밤에도 추위에 벌벌 떨고 짐승들이 공격해 오면 그저 잡아먹혀야 하는 인간들이 너무도 불쌍했다. 이를 어쩐다. 제우스가 내어주지 않으면 어디서 불을 구하지?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간에서 훔쳐올까? 그래, 맞아. 태양의 신 아폴론이 불의 전차를 몰고 하늘을 날아다니지? 동조 끝에서 아폴론의 전차가 출발할 때 숨어 있다가 몰래 전차에 실린 불을 지푸라기로 옮겨 붙이면 되겠구나. 그렇게 프로메테우스는 신에게 불을 훔쳐서 인간들에게 가져다 주었다. 자, 이리들 나와 보아라. 프로메테우스는 동굴 속에 숨어있던 인간들을 불러내어서 불을 피우는 법을 가르쳤다. 불로 요리하는 법을 가르쳤고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드는 법도 가르쳤다. 다른 동물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하나도 없었던 인간들은 숨어있던 깊은 동굴에서 나와 불가로 모였고 힘을 합쳐 마을을 만들기 시작했다. 프로메테우스에게 무기를 만들어 다른 동물들로부터 몸을 지키는 법을 배운 인간들이 불까지 얻자 비로소 인간은 다른 동물들을 넘어서는 존재가 되었다. 아니, 왜 어두운 밤인데 지상에 불을 밝히는 곳이 있단 말이냐? 이런, 프로메테우스, 내가 이를 저질렀구나. 제우스는 나중에 인간들이 불을 쓰는 것을 알고는 무섭게 화를 냈다. 프로메테우스, 감히 내 명령을 거역하다니. 내가 한 짓을 후회하도록 만들어주겠다. 프로메테우스는
아무도 찾을 수 없도록 멀고 먼 카우카소스 산맥으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높은 바위 위에 밧줄로 칭칭 묶였는데 그것으로 벌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제우스는 독수리를 보내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쪼아 먹도록 했다. 사람이 아닌 타이탄인 프로메테우스의 간은 아무리 쪼아 먹혀도 밤새 새로 자랐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제우스의 독수리가 또 다시 날아와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쪼아 먹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주었다는 이유로 영원토록 매일 간을 쪼아 먹히는 벌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는 오랜 세월 동안 간을 쪼아 먹히면서 때를 기다렸다.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는 프로메테우스는 참고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제우스와 인간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반인반신의 영웅이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 불을 얻은 인간들이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본다면 이까지 뻘이야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 프로메테우스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혼자서 오래, 아주 오래 기다렸다. 그는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헤라클레스라는 영웅이 찾아와 자신을 자유롭게 해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았다. 판도라의 상자. 제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준 프로메테우스를 벌하는 것만으로 성이 차지 않았다. 인간들이 불을 쓰기 시작하면 동물들을 물리치고 사는 곳을 늘려가며 이치가 트여서 신들에게 도전할지도 몰라. 저대로 두면 안 될 텐데. 며칠 동안 고민을 한 제우스는 인간에게도 벌을 줄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어느 날 제우스는 판도라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인간 여성을 만들었다. 판도라는 모든 선물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모습을 따서 만든 판도라는 너무나 아름다웠다. 아름다운 여성이 탄생하자 신들은 감탄하며 앞다투어 판도라에게 선물을 안겨주었다. 판도라가 받은 선물에는 지혜, 친절, 평화, 관대함, 건강 등이 있었다.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움과 매력을 선물했고 헤르메스는 기만, 속임수와 같은 교활한 심성을 선물했다. 그리고 제우스는 판도라에게 호기심을 선물했다. 이 모든 선물이 더해지자 판도라의 모습은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제우스는 판도라를 지상으로 데려가 에피메테우스에게 선보였다. 여보게 에피메테우스, 자네에게 이 여인을 소개하네. 에피메테우스는 판도라를 처음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다. 하지만 동시에 형인 프로메테우스가 해준 말이 생각났다. 제우스가 헤라도 속여서 아내로 삼는 거 봤지? 제우스를 믿으면 안 돼. 무언가를 준다고 덥석 받지 마. 아무런 이유 없이 선물을 줄 자가 아니야.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는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에 대해서 이미 경고를 해준 터였다. 그러나 에피메테우스는 형과 달리 그 이름의 뜻이 뒤늦게 생각하는 자였다. 눈앞에 너무도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자 형의 간절한 경고도 소용이 없었다. 에피메테우스는 판도라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물었다. 이 아름다운 여인은 누구인가요? 얼떨떨한 표정으로 에피메테우스가 물었다. 자네의 아내가 될 여성이야. 멋진 동물들을 만들어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내가 특별히 만들었어. 에피메테우스는 제우스의 제안을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판도라와 냉큼 결혼하겠노라고 대답했다. 그런 에피메테우스를 보며 제우스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에피메테우스와 판도라의 결혼식 날, 제우스는 판도라에게 커다란 상자를 하나 선물로 주었다. 판도라, 결혼 축하 선물이다. 감사합니다, 제우스님. 판도라는 커다란 상자를 보고 탄성을 내뱉었다.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이건 아주 특별한 선물이란다. 그러니 절대 안을 열어보면 안 돼. 제우스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판도라는 엉겁결에 그 상자를 받아들였다. 신들의 왕이 주는 선물을 안 받겠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판도라는 에피메테우스와 함께 살았다. 낯설고 불안하면서 동시에 기쁘고 흥분되는 첫 몇 개월이 지나자 판도라는 점점 삶이 지루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제우스가 준 선물 상자가 떠올랐다. 아, 대체 저 상자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 무슨 선물이기에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한 걸까? 제우스가 선물한 호기심이 판도라를 못 견디게 했다. 그렇게 하루하루 궁금증은 커지기 시작했다. 판도라는 몇 번이고 상자 앞까지 갔다가 발길을 돌렸다. 그러던 어느 날 에피메테우스가 집을 비우고 혼자 남은 판도라는 심심함을 참을 수 없었다. 지루함을 이기기 위해 집안 여기저기를 뱅뱅 돌다 보니 어느새 발길이 또 그 선물 상자로 향했다. 에라 모르겠다. 뭐가 들었는지 몰라도 딱 한 번만 열어봐야겠어.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겠다고. 결혼 선물인데 설마 열어본다고 죽기야 할까. 더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던 판도라는 상자의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우당탕탕 쑥쑥. 상자의 뚜껑을 들어 올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과 색깔을 가진 기운들이 쏟아져 나왔다. 시커멓고 일그러지고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기운들이 상자 밖으로 튀어나와서 방 안을 맴돌았다. 질투, 미움, 질병, 고통, 굶주림, 가난, 그리고 전쟁, 죽음의 기운들이었다. 놀란 판도라가 그 기운들을 다시 붙잡아
상자 안에 넣으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 나쁜 기운들은 재빠르게 창밖으로 달아나 인간 세상으로 널리 퍼져나갔다. 으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판도라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다. 이제 인간들은 아프고 굶주리고 병에 걸려 신음하고 싸우다 서로를 죽일지도 몰라. 모두 나 때문이야. 내가 상자를 열어서 그래. 흑흑.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자그마한 목소리가 판도라에게 말을 걸어왔다. 저기 이봐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한참을 울던 판도라는 놀라서 소리가 나는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다. 상자 안에는 작고 매끈하고 고운 기운이 하나 남아있었다. 넌 누구니? 판도라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난 희망이에요. 날 붙잡으세요. 인간들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도 나는 인간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자, 내 손을 잡아요. 판도라는 손을 내밀어 작은 희망을 잡아서 품에 안았다. 너라도 남아서 다행이야. 내가 있으면 인간은 힘든 삶을 버틸 수 있을 거야. 판도라는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다. 절대 하지 말라고 하면 궁금해서 못 견딜 줄 알았지. 인간은 원래 궁금한 걸 못 견디거든. 하하하. 제우스는 판도라가 결국 상자를 열어서 온갖 나쁜 기운들이 인간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걸 지켜보며 껄껄 웃었다. 이렇게 해야만 인간은 계속 신을 찾을 거야. 배고파요, 아파요, 힘들어요, 이기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신들에게 매달리겠지. 인간들이 감히 불을 마음대로 쓴다고 제멋대로 굴어봤자 결국에는 신 앞에 무릎을 꿇고 매달려야 하는 운명이야. 제우스는 높은 올림포스 정상에 앉아 지상을 굽어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 어깨에는 독수리가 앉아 있었고 그 뒤에서는 번개가 찬란하게 번쩍이고 있었다.